오늘은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의 숫자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조하는 지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의 순서는요,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를 기록하는 거지 그게 곧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히려 훨씬 거시적인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무시간적인 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요한 당시의 시점에서도 납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약의 시점에서도 납득이 가능하고, 신약의 교회적 시점에서도 납득이 가능하고, 또한 거대한 역사 전체의 시점에서도 납득이 가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것이 상징적인 형태로 적힌 묵시라는 장르의 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일종의 막간이에요.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장소에서만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등장인물도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사건의 전개도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뭐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기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거대한 1막이 끝나기 전에, 1막의 클라이막스에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일종의 막간 무대를 통해 가지고 꼭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 그 첫 번째 무대에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일종의 이해 렌즈 같은 것들을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다른 막간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런 6번째인과 7번째인 사이의 막간 무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막간이 요한계시록에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11장 4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10장 전체 하고요.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그게 6나팔과 7나팔 사이입니다. 거기에 막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막간에 해당되는 영역일 텐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그 본문이에요. 근데 그게 7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이거 이상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막간은 어땠습니까? 6과 7 사이였는데, 이거는 7번째 대접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까지의 막간입니다. 그래서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한 번에 이런 막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이런 식의 막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7대접과 새하늘 새 땅의 완성 사이에 바로 세 번째 막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막간인데, 이런 그 막간의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언가가 절정에 다다르거나 끝나기 전에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는 항상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의 상태, 혹은 교회의 지위, 그리고 교회의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역사적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시각을 전달해주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6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려지면서 그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감히 누가 설 수 있느냐가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 외침 앞에서
여러분들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서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막간에 등장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떤 형태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이런 도발적인 선포 앞에서,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도발적인 선포 앞에서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편으로서 같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내 천사가, 그리고 24장로가,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외침을 받아서 동시에 설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 그 교회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라고 얘기하면서 이 먼저 여섯 번째 인까지의 재앙, 여섯 번째 일을 떼면서까지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거 시간 순서 아니라고 했죠. 요한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막간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있는 이 사이에 동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그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간의 그 성질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한의 환상이 다음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한이 본 그 다음 장면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천사 4명이요 땅 네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실제 세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죠? 이렇게 땅이 평평해서 땅의 처음과 끝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묵시라는 장르에서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거는 온 세상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땅 네 기퉁이에 섰다.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과학적으로 적힌 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지금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온 우주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컨트롤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는데요. 바람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이 바람을 붙들고 통제해서요, 지금 이 피조 세계의 땅,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이 천사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이 다음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들이 유추 가능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세상에 부는 고난과 환란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불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런 것들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불어닥치는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성도를 향한 시험이나 고난, 환란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쏟아내는 세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악의 시험 가운데 빠진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의 고난이라고 해도 좋겠죠.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한 공동체에게서는 이 바람이 로마 황제가 일으키는 로마 군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교회의 핍박, 국가적인 핍박과 환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바람, 이런 우리의 몸을 날려버리고 우리의 집과 우리의 숨을 곳을 전부 찾아서 우리를 뼛속 시리게 핍박하려고 하는 이 바람이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막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 공동체가 지금 오늘 겪고 있는 실존적인 현실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이 환상 속에서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죠. 이 바람이 막히기는커녕 유례 없을 정도로 이전에 없을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세계 가운데서 천사들을 시켜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 요한 공동체가 지금 순교자를 낳고 있는 교회인데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도망쳐야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았지만은 불법을 행한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해도 불법을 행한 자처럼 범죄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과부를 도와도 그들은 사형에 처해졌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며 살아도 그들은 사형에 처해졌고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인데 온갖 누명 가운데에서 불공평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불공평하게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들의 사형 근거가 황제 숭배인데요. 유대교는 사형을 안 당하거든요. 유대교가 황제 숭배에 동참했을까요? 동참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법의 잣대가 유대교를 향할 때와 교회를 향할 때가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있고, 물론 유대교 안에서도 황제 숭배를요 그냥 국가 의례 정도의 느낌으로 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안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일은 정말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바람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우리에게만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세상이 일으키는 바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인생의 바람이 나를 비껴가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바람이 더욱더 세차게 부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마치 하나님의 품 밖에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더 평안함을 외치고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나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요한의 환상은 전혀 반대의 것을 영적인 현실로 제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일은 훨씬 크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협소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삶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요한 공동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이러니가 풀리거든요. 뭐냐면은
도미티아누스는요,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파괴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일단 국가의 희생양으로 찍었어요. 누구도 못 말리죠. 누구도 못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결정하면요, 그렇게 어제까지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국가의 악이다. 이들이 바로 내가 핍박해야 할,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에서 척결해야 될 존재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면은 어제까지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도 교회를 그렇게 인식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파괴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것이 우리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교회를 파괴하기에 덤벼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기스는 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바위인 줄 생각했고 교회가 계란인 줄 생각했어요. 내가 잠깐 발로 밟으면은 금세 찌그러져서 팍 깨어져 버릴 존재로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여러분들 2023년 현재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그 찬란했던 제국은 지금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이방 종교에서 통합했다고 생각해요. 신성 로마 제국으로 할 때 그 로마를 하나로 묶는 종교가 뭐였죠? 기독교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네로가 있었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도 10대에 걸쳐서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디 있나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목을 자르던 일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어요. 역사의 주인 행세를 했던 그들은 역사 속에 잡아먹혀서 이제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나요? 이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제가 이번 주일에 했잖아요.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건지 뭘 걱정하느냐고. 잘 있겠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이거예요. 교회는 잘 있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위협적이라고요? 도미티아누스의 칼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요?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가운데선 더욱 그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는 로마를 하나로 통일하는 사상으로서의 기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퍼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가 위험하다고요? 교회가 주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위험하지, 교회는 한 번도 위험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로마에서 당시 핍박을 받던 요한 공동체, 그 짧은 몇 년간의 시점, 짧은 한 인생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거대한 승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내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가 고난 당하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돈 잘 벌 거예요. 사업 잘 될 거예요. 걱정이 근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교회도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까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못해요. 진짜 고난은 뭐냐면요. 잠시 잠깐의 승리를 맛보고 영원한 패배로 들어가는 것이 특정 시점에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잠시 잠깐 승리의 시점에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 승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잠시 잠깐의 승리를 맛보면서 나는 고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고난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무엇이냐면은, 여기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네, 탄탄대로네 라고 하면서 감옥으로 가는 길을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면 교회의 길은요, 궁극적으로 고난의 길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많은 등산인들이 산을 오르잖아요. 산을 올라요. 자발적으로 산을 오릅니다. 산을 왜 오릅니까? 힘든 길 왜 가요? 옷을 차려입고 마실 물과 음식을 준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때로는 가파른 곳을, 때로는 바위밖에 없는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정상에서 야호라고 외치며 해방감을 느끼죠. 거기에서 묘한 성취감이 있대요. 저는 등산을 하지 않아서 그걸 모르지만은, 등산인들은요, 그러니까 취미로 막 그냥 그 뭐 뒷산 오르락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상에 올랐을 때의 보람과 성취와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만 느껴지는 해방감, 자유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꾸 오르게 된다랍니다. 자발적으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가파르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로 가득 차서 우리의 손을 다치게도 하고 우리를 미끌리게도 하고 잘못 봐도 헛디디면 다치게도 하는 이런 길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길 끝에서 영원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게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면은 승리의 길입니까? 아스팔트가 잘 깔려있는 대로로 가면서, 이야, 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내 발에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벅저벅 감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내 손이 때로는 나뭇가지에 상처 있기도 하고 내 발이 때로는 바위에 찍히기도 하지만은, 착실하게 그 고난의 길을 올라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게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길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그 길을 오르세요. 우리 낮은자리 교회 성도라면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오르세요. 이거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시각의 차이고, 이 길이 궁극적으로 어떤 길인가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지금 단순한 환경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스팔트라고요? 잘 뚫려 있습니까? 그 무엇도 발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 길이고 어디로 걷고 있으세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할 때 주께서 도둑처럼 오실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이겼다 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도둑처럼 임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고 해방과 놀라운 자유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손이 또 나뭇가지에 좀 베였어요. 찔렸어요. 그냥 밴드 매주고 가라 하겠죠. 일어나 가. 하나님 이렇게 가파른데요. 전 생전 이렇게 가파른 길을 걸어본 적 없어요.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엉덩이 밀어줄 테니까 올라가.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올라가. 진짜 이런 가파른 길은 제가 생전 처음이라니까요. 알겠으니까 올라가라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자유의 길을, 해방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등산인들이 느끼는 해방감과 성취감은요,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골고다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의 바람을 잡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방의 바람을 잡아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자유와 해방의 길을 뒤로 하고 넓은 아스팔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순교자가 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순교자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억제하셔서 그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선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점을 쪼잔하게 우리 일생 동안 그런 식으로 두지 마세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 낮은 자리 교회가 뭐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으로부터 이는 바람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시게 되시면은요, 하나님 포기하셔도 돼요. 그걸 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왜 더러운 거 만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스스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다 싹 다 진멸해버리면 그만이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바람을 여전히 그 주권 안에서 통제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진짜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뭐 아세요? 우리가 즉시로 감옥으로 향하는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스팔트 길을 열망하게 될 거예요. 그 길 위에 서 있든 말든 마음이 일단 거기로 향하게 될 거고,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몸도 그 길 위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걸어 감옥에 도착할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고난이라고 불러요. 우매자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알고 세상의 바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부르고요,
지혜자의 길이라고 부르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 바람 막아주시지 않죠?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종교단체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거짓 신앙인들, 우리의 욕심을 우상으로 삼아서 결국 우리를 우상시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금방 타락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가 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게 되죠. 우리 교회는 수는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방 귀퉁이에서 바람을 막아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도미티아누스의 칼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계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놀라운 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으므로 순교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이제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걸요?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이제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그 누구도 신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신학을 안 하고 복음서와 계시록을 보아야 하지 않았다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름요, 제 기억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정말로 신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찬란하지만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는 역사에 삼켜졌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야. 여러분들 세상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바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느껴지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누가 승리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죠. 2절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온 세상의 바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이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실한 천사들이 많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컨트롤하고 있던 이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이게 6이 되는 동안에 나왔던 그 네 생명을 떠올리게, 그 네 생명체, 그 네 생물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데,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올라와서 그 네 생물을 향하여서 6 인봉을 떼는 동안에 이 땅에 파괴적인 현상을 일으켰던
그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않아야 하는 땅 네 모퉁이에 섰던 천사가 인봉을 뗄 때마다 말을 탄 자들을 부르던 그 천사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라고요. 세상이 재앙 가운데 먹혀가고 있을 때 이 재앙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이에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게 666이라고 하죠. 나중에 본문 보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이 땅을 덮칠 때요. 그 동시대에 어쩌면은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은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삼켜지고 있는데 모든 바람이 잠잠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의 바람으로부터도 살아남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라고 얘기하면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던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어떻게 계수했는지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그 다음에 루벤, 그리고 갓, 유다가 첫 번째죠.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의 수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죠. 이 사람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 앞에서 능히 선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신천지 얘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14만 4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실제 유대인의 회복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지파에서 각 12,000명씩이 구원받는 자가 나올 거고 이들이 환난기라는 그 환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환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때에 그 환난 천년 왕국이 예수님 가운데 천년 왕국이 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7년 대환난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각 지파 가운데서 회복되는 숫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숫자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수르의 10지파가 멸망했었어요. 그쵸?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래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본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0지파 중 어딘가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시각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파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무너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은 유다 지파 하나예요. 새 다윗이 올 유다 지파 하나라고요, 희망이. 여러분들 열 지파를 유대교 안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열 지파를 이방으로 여겼어요. 왜냐면은 아수르가 그들을 점령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융화 정책을 써가지고요.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수르 사람과 결혼하고 그들을 문화적으로 흡수하고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의 피가 순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과 섞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 출신 열 지파에 속한 그 이스라엘 출신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지파가 회복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됐다고요.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뭐 어디 지파에서 각 1만 2천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럼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단지파 여기 탈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뜻하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뜻하는 숫자고, 이 숫자는 구약 지파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사도라고 제가 지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군사를 계수할 때 1000단위씩 계수하던 그 숫자들을 조합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나온 게 14만 4천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신약이잖아요. 신약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된 지파들을 다루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민족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데 다 씨가 아니래요. 그 자녀가 아니랍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생물학적이거나 민족적인 그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씨가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 지파에 나오는 이 수는 무언가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 뭐 14만 4천 명이 숫자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14만 4천을 계수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최초로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계수하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일단 민수기 1장에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누구요? 남자의 수요. 남자의 수인데 어린아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요.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왜 계수한 거예요? 왜 계수했냐면은 전투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요. 근데 이 전투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긴요? 지금 민수기잖아요. 얘네들 광야에 있잖아요. 어디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요. 유업으로 이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가나안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성취되어야 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서 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계수합니다. 군사로서 일할 사람들. 단순히 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볼 사람들요. 이게 군사예요, 군사.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브라함 언약을 따른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자, 제가 중간에 계수하는 거 쭉 띄워버리고 민수기 1장 44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12지파가 계수하였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도 계수해보니까 60만이 넘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을 따라서 전투를 치를 자들을 모았는데 최초에 그게 60만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역사를 쫙 운행하시고 나시니까 결국 속까지 남은 게 14만 4천이라고요? 이게 무슨 계산법이냐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언약의 백성이 60만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라고요? 아니, 이거 상징적인 숫자라니까요. 근데 조금 민수기에서 최초로 계수하던 때와 계시록에서 계수하던 때는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심의 개념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그 14만 4천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그 순서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은 이 육체적인 서열을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장자고 누가 막내냐 이걸 따라서 계수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벤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루벤, 시므온, 갓, 유다 네 번째 나오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계수되는 걸로 등장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모든 지파에 퍼져 있기 때문에 계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순서가 좀 바뀌어요. 첫 번째로 유다가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민족적 개념이 아니죠. 뭐가 기준이 됐습니까? 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왔죠?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다의 뿌리요 사자.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계수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계수를 할 때 기준은 뭐였습니까?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형제의 이 태어남 순서죠. 육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오니까 그거 뒤집어졌죠. 뭘로 바뀌었어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혈통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참으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계수되고 있는 수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가 원래 첫 번째로 계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루벤을 밀어버리고 네 번째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첫 번째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나왔네요. 레위 원래 없었는데 레위 나왔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유다가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이고, 민수기와 비교해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집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요셉 지파로 대체된 거예요. 왜냐면은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대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죄로 패망한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왜 넣지 않았냐면은 요한은요, 이 지파를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공동체,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이 공동체에 죄를 가지고 있거나 실패한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했었죠. 그러면 혈통이고 나발이고 삭제되는 거예요. 몇 번째고 나발이고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대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대체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체면 치레를 했지만은 단 지파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자, 단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불순종을 했었던 대표적인 지파죠.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명령도 안 지켰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선봉이 되는 지파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굉장히 타락한 왕으로 나오는데 금송아지 세울 때 그때 선택했던 땅이 어디예요? 베델과 단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핫했던 메카가 어딘 거예요? 단지파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단지파 있는 저기 제일 끝이죠. 단지파 땅이 12지파 받은 땅 중에서 거기 맨날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 죄악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이겠죠. 그리고 이전에 없었는데 새롭게 나온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어떤 의미를 계수하는 데서 보여주냐면은, 자, 레위 지파가 왜 민수기 때는 계수가 안 됐냐면, 레위 지파는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약속된 땅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49장 5절에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레위 지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있죠?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도 어떻습니까? 땅이 없어요.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인데 자기 땅이 없고요. 다른 지파 가운데서 빌어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숨어 있죠. 그들이 다른 지파 가운데서 10분의 1을 11조를 받으면서 빌어 먹어야 했던 지파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아래서 이 저주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제사장 은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레위 지파가 원래는 계수되지 않는 지파인데 땅이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치 땅 있는 사람처럼 나오거든요. 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언약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모세 언약이겠습니까? 신예상 언약에서 이 땅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때 벌써 땅을 받았겠죠. 이거 무슨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가운데서 그들은 땅을 회복했고, 이 땅은 단순히 정말로 이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분으로 받은 레위 지파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레위 지파는 실존하는 어떤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실패한 것을 회복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파가 삭제된 건 뭐죠? 상징적으로 실패를 용납지 않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로 대처돼요. 우리 대처될 만한 존재 아니에요? 단지파 어떻습니까? 대처되는 정도가 아니라 삭제됩니다. 우리 삭제 당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가 껴있으면 잊지 마세요. 그들은 실패에서 시작하고 저주에서 시작했지만은 이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첫째가 어딥니까? 유다 지파. 달리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구약이고 신약이고 앞으로 미래고 다 통틀어서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통틀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군사를 계수할 때의 기본적인 단위인 1000명, 그것을 섞어서 만든 게 14만 4천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보호함 가운데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군사로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천 단위로 센다는 것 자체가 군사고, 민수기도요, 이거 뭘로 세느냐면은 군사들을 세는 겁니다.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성취할 군사요. 그러면은 교회도 지금 군사일 거 아니에요? 14만 4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레위 지파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실패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였는데 저주로 시작했다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레위 지파의 12,000명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수로 12,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상징적인 의미로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질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레위 지파에 어울릴 법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파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군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싸우는 존재,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승리를 쟁취해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쟁하는 군대로서의 교회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교회된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인침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쳤다라는 것은요, 결국 누구 소유인가에 대한 표시예요. 여러분들 인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뭐 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이나 소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 인을 지져 가지고요, 마크를 그 몸에 새기는 겁니다. 화상 내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풀어 오를까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뭐 하느냐? 섞여 있어도요, 소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 막 섞여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집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자가 찾아갑니다. 뭐 보고요? 인 보고요. 인이 무슨 뜻이기 때문이요?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소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물.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토록 바랬던 그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었던 그 시내산 언약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갈망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언약의 놀라운 성취. 그게 인을 맞은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소유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누구, 어디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소유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이 상징하고,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계시다면은, 두 번째, 그럼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히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떻게 스스로 종처럼 얘기하고 종처럼 굴 수가 있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라고?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가 잘해서 된 거잖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돈의 인을 맞은 자들은 돈의 보호를 받겠죠. 인기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인기의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돈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거나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인격체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음은 지나갈 거고, 외모는 늙어가게 될 거고, 찬란한 젊음이 다 지게 됐을 때 인기라는 것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인기가 살아있습니까? 의리를 우리한테 지킬까요? 약속을 하거나 우리의 충성을 알아주기라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자신의 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인침을 받은 사실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사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가운데 어떤 한 지파로서 계수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인가? 세상의 바람이 결국 세상을 쓸어버리게 될 그날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거 리버스거든요. 제가 에스겔서 9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으라고 했죠. 사실 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표와 인으로 이렇게 달리 나왔는데, 뭐 때문에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5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이 온 예루살렘을 덮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서 유예를 받는 유일한 희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리버스라고 한 게, 이들이 현실은 어때요? 모든 가증한 일에 휩싸여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어떤 줄 아세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텐데, 가증한 것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죽음을 맞는 것을 목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잔치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전에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려했던 자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하늘 잔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동족의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머금어야 했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즐거워하며 나의 입맞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 인은 어떻게 낳는 걸까요? 이 구별이란 키워드로 볼 때 이 인의 가장 오리지널 형태는 뭐냐면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덮친 재앙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자들이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 밤에 어린 양을 죽여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처럼 에스겔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별의 표시를 받는 이마에 인을 받은 백성들이 나오고, 그게 발전해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서와 이 요한계시록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인 받은 자, 이거 뭡니까? 이게 실제로 받는 거예요. 이거 인을요. 그러니까 이 지진다고요, 마크를. 그 사이에 근데 무슨 일이 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인이 아니라 영적인 인을 치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래요. 동의어로 나오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누구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슬퍼 울면서 동족들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냥 쓰린 눈물을 흘려야 됐던 그 자들이 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즐거워하느냐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그 가운데 모든 회복과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자들은 뭐예요? 세상의 바람이 흔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로 그 바람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는 오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이들은 인침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인침을 구원의 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신 군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군사적인 지침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귀를 잘 열고 들으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우리 교회가 군사로서 전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천 단위로 계수되는 이 군사들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인치심에 대한 개념을 하나 더 합시다. 인치심 뭐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죠. 두 번째, 인치심 뭐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여기서도 인침의 개념이 나오죠.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인침이 있으니까 뭐가 선포돼야 됩니까?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고, 우리가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낮은자리 교회가 이 지파 중에 하나로서 천 단위로 계수되려면 우리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 10명 돼요? 우리 어떻게 계수되는지 아세요? 우리 낮은자리 교회 천 단위로 계수될 거예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군사로서 계수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지켜주자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람을 분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이 불어대는 바람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바람을 불어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출 겁니까? 교회가 너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어대는 바람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대정부처럼 서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기 위하여서 모든 악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형제자매들의 악의를 돌보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왜 사람들을 계수했습니까? 앞에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주께서 이 땅에 오기시기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열심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싸움에 나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신약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싸움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14만 4천으로 사십시오. 단지파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파처럼 행하지 말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교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처럼 행하지 마세요.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도 마세요. 그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여기 포함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이 모든 지파 가운데 첫째 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이며, 그 유다 지파의 첫째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그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군사로서의 교회,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